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요. 벌써 제가 그 설교를 확인해 보니까 17번을 했더라고요. 주일날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만 17번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믿음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마치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고 또 예언자들까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들은 성별도 다르고 또 이들은 행위도 달랐고 이들은 나이도 달랐고 살았던 시대도 달랐고 또 이들이 성취했던 성취의 결과물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한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하나하나씩의 답들을 얘기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요, 세 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을 더 큰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하늘의 성공 사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던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나그네 같다라는 모습,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인과 외국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와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믿음의 걸음을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주. 그래서 12장 1절 끝부분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이 믿음 생활과 또 사역을 하는 것들, 또 전도 생활을 하는 것들, 또 사명을 다하는 것을 경주라고 달리기로 많이 표현하는데 몇 구절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달릴지라도 꼭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다름질한 것, 달리기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또 밝히 드러내는 것은 내가 달리기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무나 유명하죠. 달려갈 길, 달리기, 이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내가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리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주죠. 왜 이렇게 이 신약 성경에는 경주, 달리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달리기가 많이 나올까요? 신약 성경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경기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경주를 하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는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했던 거예요.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체적인 훈련들을 하고 또 지구력도 키우고 또 여러 가지 근력도 키우면서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또 이 군사들도 훈련하고 또 이 남성들 여성들이 훈련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달리기라고 하면은요,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저 치열한 훈련의 현장이구나. 아, 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리기입니다. 특별히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죠.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의 마라토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마라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겠죠. 목회의 그 걸음은 굉장히 긴 걸음이니까 달리기니까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 조절을 잘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세가 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영적 리더십이었잖아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도 하고 하루에 쏟아지는 공무와 민원들만 처리한다고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던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야, 이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영역이죠. 영역. 두 번째는 지력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 또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영성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체력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체력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힘은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힘은요, 인내심입니다. 인내력입니다. 영적 지구력입니다. 믿음 생활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은 분명히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누구에게나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처럼 오늘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 생활은요, 거기 여전히 서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어쩌면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거기 여전히 서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들이 사라졌을 그때에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고 또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고 하는 것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서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내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과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합니다. 한 장로님께서 너무나 애를 쓰시면서 사역을 만들어가고 또 사역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동의를 얻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대요. 위축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이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나? 이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주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동역자,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역으로 봅시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다른 것은 좀 시선을 놓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시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믿음을 완성하시고 믿음의 완주를 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바라본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요,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하나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 뭐뭇으로부터 떨어지다,
뭐뭇으로부터 떨어지다라고 하는 아포와 그리고 호라오라고 하는 보다, 일반적인 보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져 가지고 아포라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누구를 쳐다보다라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시선을 주님께로, 한 대상에게로 고정시키는 것, 이것을 아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작업들, 이것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수많이 16명인가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엔 가르쳤던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생활들을 했었고 믿음의 인내들을 했었고, 그러나 그들이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히브리서 저자는 잘 알아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배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봤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은요, 시선 고정의 훈련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 시선 돌리기 훈련입니다. 우리 가운데 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선 고정하는 훈련, 또 시선을 돌려가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시선을 빼앗게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세 번째는 영어로는 이제 섹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대부분 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대부분은요, 이 돈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돈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본능적으로 내가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돈에 대한 시선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인 활동력, 영향력들이 떨어지는 성도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됐습니다. 물질주의,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질은 자체로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물질주의는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권력입니다. 힘은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힘은 있어야 됩니다. 힘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힘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힘의 권력으로 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형제가 힘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통제받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숭상이 되고 힘이 추구가 되고, 그러면서 힘의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권력 추구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 바깥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와 지배 속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꺾고 죽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진정한 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은요,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권력의 힘으로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입니다. 이 중에 누가 나는 바람피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단이 저를 지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가정이 이것을 지킨 것이고 제 사랑스러운 두 딸이 이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제가 막 다짐을 해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예배자였던 다윗도 여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시선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예배자 중에 예배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도요, 그 여성의 찰나에, 그 혼자 있었던 여성의 그런 몸을 보면서 이가 그런 범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것 자체가 또 저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직분이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이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책이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것이 모든 것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직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또 어떤 타이틀이라는 것이 우리를 꼭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찰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찰나에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늘날은요, 외적인 형상과 또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시대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외적인 것에 몰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매력이 극다화된 시대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두 딸과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외모와 외적인 것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부만이 아니라 외모와 외적인 것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의 시대들을 생각했을 때, 청년들의 그 삶을 생각했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들은요, 외모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또 잘되기도 하고, 또 외모를 잘 갖고 오는 사람이 인기가 많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역사상 가장,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 또 한국 사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기도 한데, 이 책에 보면은요, 삼촌 마귀가 조카에게 마귀 짓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C.S. 루이스가 참 통찰력이 있는 것이, 이 마귀는 이런 방식들로 전략을 세워서 이 사람을 자신에게로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카가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가 맡은 사람, 그를 환자라고 하거든요. 환자. 조카가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위에서 보고, 또 그를 어떻게 속삭일까, 사단의 속삭임으로 그를 꾀일까 계속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인데요.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건서적을 꺼내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단에게는 응급 상황이 된 거예요. 긴급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아주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러면은 이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런 것은 아니야. 너 그거 진리가 아니야. 이 진리에 이런 오류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단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환자에게, 사람에게,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시선을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돌려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싸울 필요가 없다, 너 지금 그 진리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는 것에 충실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집중할 때 사단은요, 거기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했어, 문제가 있는 행동이야, 너 그런 몸부림들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좋은 육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더 좋은, 눈에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맛집을 보여줍니다. 아주 좋은 카페를 보여줍니다. 아주 좋은 패셔니스트의 옷을 보여줍니다.
아주 좋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면은요 세상의 가치들이, 상대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에 울렁거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욕적인 눈으로 만듭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만들어 봅니다. 보이는 것에 눈을 온통 빼앗기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눈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눈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을 봅시다. 2절 중간 부분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요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눈치로, 그 눈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빛을 바라본다면은 제가 주님의 눈빛이 이런 눈빛이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세 가지 순자로 시작하는 순진한 눈빛.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거죠. 어린이처럼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산타클로스를 그냥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믿는 때묻지 않은 그 믿음, 순진한 눈빛을 주님의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순수한 눈빛, 뭔가 섞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돈과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섞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눈빛은요 늘 저기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자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순으로 시작하는 순전한 눈빛, 이것은 100%라는 거죠. 마음을 100%로 올리는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던 이 세 가지의 눈빛이 주님의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요, 이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서약을 했거든요. 돈에 있어서는 이 돈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해서 우리가 청빈하겠다고 하는 청빈을 서약했고요. 두 번째, 내가 권력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순명, 순복, 복종을 서약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성에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독신을 서약하면서 정결을 서약하는데,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결혼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만의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고요, 언제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에 있어서는 자족하는 훈련을 해서 그 비법을 배웠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권력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 이름의 앞부분에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길 원합니다. 순복을 외쳤습니다. 세 번째, 성에 있어서는 그가 독신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독신을 한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성에 있어서는 피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싸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있어서만큼은요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에 있어서만큼은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계속 둘 수 있는 이런 피하는 훈련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잠시 있었던 모임만 제가 좀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그 4교구 중심으로 전체는 또 아니고요. 전체는 아니고 일단은 조금 또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 모임을 온라인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상반기 동안 계속 한
한 6개월 정도 계속 해오면서 또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모임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어제 갖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4명의 우리 젊은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이제 온 교인이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같이 할 것인데 그것에 딱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을 하면서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 나눔의 모임이 이런 모임입니다. 오늘 말씀 모임입니다. 오늘 말씀 모임. 이 모임은요 오늘 말씀을 접하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 놀라운 말씀 늘 마음에 채워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아내가 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모임인데, 한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말씀을 접하면서 저의 본 모습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는 못 숨기겠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은요, 말씀은 저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라는 고백도 해주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성경책을 꼭 가지게 됐대요. 꼭 가지고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4장씩 읽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일터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터에서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보는 모습을 보면서 업체 거래하는 분이 그걸 보면서 와 당신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군요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요, 매일 말씀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요. 처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요, 말씀으로 날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또 각자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훈련의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완성되시고 주님께서 완주하게 하실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시선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선이 있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우리의 또 주님 안에서의 훈련들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렵게 부르게 되는 찬양인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어렵게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 마음을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의 다른 은혜들도 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의 시선이 온통 다른 것에 빼앗겨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저의 고백,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참 어려운 결단과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심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 100%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